마가복음 6장 41절부터 44절까지 주께서 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시며 축복하신 후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물고기 2마리도 그들 모두에게 나누어 주시니 모두가 먹고 배불렀더라. 그 후에 그 조각들과 물고기들을 거두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더라. 빵을 먹은 사람들은 남자가 약 5,000명이더라. 주님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좀 제목이 길죠? 풍성한 주님을, 그 풍성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서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죠. 빵 5덩어리로 또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마태복음에 따르면 아이들과 여자들을 제외하고도 약 5,000명이다. 여기서는 남자들만 5,000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아이들 2명씩만 낳았어도 더 많이 낳았겠지만, 그럼 2명씩만 낳아도 아내가 있고 한다면 2만 명이 모인 것이, 그러니까 5,000명이 먹은 게 아니라는 거죠. 2만 명이 그렇게 먹고 남았는데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이거 엄청난 풍성함이죠.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우리 이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제대로 어떻게 된 사람들이죠. 이 본문의 기적이 너무나 엄청나서 그런지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이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 중에서도요, 이걸 액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 기록된 그대로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 2마리가 고래 2마리였을 것이고, 보리빵 5덩어리가 이게 한 빵이 버스만한 크기였을 것이다. 근데 요한복음에 따르면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덩어리가 한 소년의 작은 도시락이었다는 거죠. 점심 도시락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지만 이 사건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철떡같이 믿고 있는 어떤 역사 속의 사건보다도 더 정확한 사실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의 증인들보다도 훨씬 적은 수의 증인들이 증거한 그 역사 속 증거를,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그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증인들이 있었던 이 오병이어 사건은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자, 흥미로운 점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나 부활이나 승천보다 중요한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러한 기록들은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되고 있지 않으니까. 동방에서 온 현자들에 관한 내용은 마태복음에만 나오고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들에서 그 양떼를 치던 목자의 이야기라든지,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그 마리아와 이야기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거듭남, 중생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주님의 진짜 기도문, 주기도문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런데 사복음 전체에서 한결같이 이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인 이 사건을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사건이 거듭남이나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나 주님의 기도나 승천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이러한 비율이 합당한 것입니까? 여러분들,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왕국이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재림이죠. 재림에 관한 예언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나 거듭남이나 교회나 십자가나 동정녀 탄생이나 그분의 부활이나 이런 내용들을 다 합쳐도 재림보다 그 내용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인가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사복음서에서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교리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재림과 관련된 부분이죠. 여러분들, 대환란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대환란 때 이스라엘은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광야 에돔 페트라로 피신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초자연적인 그러한 만나를 먹게 될 것입니다. 3년 반 동안 그들이 부양받게 될 것인데, 그것을 보여주는 예표가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인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데 2만여 명이 그렇게 먹고 배불렀던 것입니다. 이 본문을 또 다른 복음서들과 비교해 보면
또 이제 각각의 다른 관점에서 그 4복음서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이 복음서들을 비교해서 알아보면 여러분들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냐 하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도전하시는 부분입니다. 불가능한 미션을 주시는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따라온 그 5천 명이 넘는 수만 명에 되는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숙제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 37절을 보시면 읽지 않은 3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니. 예,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지금 자기 몸 하나 간수하기도 어려운 이 제자들에게 너무나 어떻게 보면 이 실행 불가능한 그러한 과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한복음의 말씀에 따르면 이제 뒤에 가서 볼 것인데, 요한복음의 말씀에 따르면 이 상황을 지금 제자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상황을 마련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이런 상황. 아니,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그래요. 여러분들, 이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를 보여주죠. 하나님께서 항상 일하실 때는요,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다 하죠. 그런 가운데서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하죠. 그런 가운데서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먹을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보리빵 5덩이랑 물고기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데 먹이라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또 발견해야 될 것이 뭐냐니까,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헤쳐나가길 바라는데 그런 어떤 것들을 과제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말 내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어떤 상황들을 맞기도 하고, 정말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기도 하고, 정말 넘기 힘든 그러한 산을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한 발자국도 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일들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주님께서는요,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모르는 분이 아닌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아니,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아버지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 많은 참새들보다도 여러분이 더 귀하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을 모르지 않으신다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심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의 머리카락 개수하고 오늘 머리카락 개수가 다른 거 아시죠? 실시간으로 하나님은 현재의 하나님이시니까 다 세고 계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을 모르신다고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20세기를 살고 있는 2000년이나 지난,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로부터 2024년이나 지나가고 있지만, 여러분이 오늘 직면하고 있는 어떤 상황, 어떤 형편들 만나고 있다 할지라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는 많은 문제가 있으시죠? 가족 문제, 직장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가 제일 힘들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힘들겠죠? 정말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들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문제들, 가족 구원의 문제, 성별의 문제, 출석의 문제, 주님 앞에 바로 서게 되기를 바라서 기도하는 그런 문제들. 근데 이런 것들이 정말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정말로 안 돼 보입니다. 내 남편은 정말 변화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하시면요, 변화되는 것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정말 썩은 내 풀풀 나는 그런 남편도요, 변화될 수가 있는 것이죠.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상황도 어떻습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끝났어요. 돌문이 문을 막았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죠. 자,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말씀들을 듣는 것은 그럴 때를 위한 믿음인데, 그럴 때를 위한 그런 말씀인데, 말씀을 들었지만 현실에서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면 까맣게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주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묻는다면요, 여러분이 묻기도 전에 주님께서는요, 이미 답을 다 알고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이 묻기만 한다면 답을 주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답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상황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본문의 제자들처럼 내가 처한 상황이나 주위 환경만 바라볼 뿐 모든 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어리석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믿는다는 그 하나님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놔두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그 문제라는 것이 아주 작아 보일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이 커 보이면 커 보일수록 문제는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여러분의 문제는 엄청나게 커 보일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망원경으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많은 성도들이 이 망원경을 거꾸로 뒤집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작아 보여요. 문제는 너무나 커 보여요. 혹시 여러분도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최근에도 제가 비행기를 타고 광주공항을 떴는데, 와, 그때마다 여러분들도 느끼지 않습니까? 아우, 저기서 뭘 저렇게 지지고 볶고 뭘 더 갖겠다고, 아이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본문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절대로 정말 불가능한 일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남자만 5,000명이다 되는 그 사람들을 먹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그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요, 우리가 주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여러분, 부활, 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고 그래야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시라는 그 주님이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의 궁핍함이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지금 오병이어밖에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오병이어밖에 없습니까? 너무나 작고 볼품없는, 여러분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까? 오히려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처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것이죠. 위기는 위험하지만 기회라는 뜻입니다. 아주 성경적이죠. 여러분이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의 그 위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위기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찾지 않아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내가 보여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하실 어떤 일들도 없어요.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해낼 것이고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의 일하신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믿음으로 바라보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고, 그 믿음을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모으셔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그 믿음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좀 하나님 믿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 만났다고 해서 내가 가진 게 오병이어밖에 없다고 해서 막 그냥 불평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 상황을 마련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그 풍성함을 우리가 정말 경험하려면 우리가 어찌해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축복의 그 보고, 그 보고를 열 수 있는 열쇠, 그 열쇠가, 여러분, 문이 잠겨 있으면 그 집에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하죠? 열쇠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그 열쇠 세 가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세 가지 열쇠가 무엇인가 우리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열쇠는요, 무엇이 주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니까, 이 본문에 보니까 한 작은 소년의 작은 드림이
키였습니다. 38절을 보십시오. 38절을 보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빵이 몇 덩어리가 있는지 가서 알아보라고 하시니 그들이 알아보고 말씀드리기를 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라고 하더라. 자,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니까요, 이 빵 5덩어리 그리고 물고기 2마리는요 한 작은 소년의 점심 도시락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어떤 성인 남자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한 작은 소년에 불과한, 그리고 보리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는 말 그대로 한 점심 정도, 그 당시에 그 정도에 해당하는 아주 작은 그런 양식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들 점심 도시락, 우리 아이들 점심 도시락 얼마나 되겠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당시의 시세로 계산해 보니까 오늘날의 시세로 하면 2,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한 아주 적은 물질이라는 것이죠. 음식이라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참 작은 소년의 이 적은 드림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풍성한 이러한 축복을 경험하게 한단 말인 거예요. 놀라운 것은 드렸는데, 줬는데, 내 것을 주었는데 어떻게 풍성하게 될 수 있냐라는 것이죠. 세상의 이치는 어떤 겁니까? 모으고 아끼고 더 빼앗고 절약해야만, 그래야만 풍족하게 될 수 있고 더 가질 수 있게 되고 부유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것입니다. 드리면 풍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역설의 진리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사람들이 후히되어 꾹꾹 누르고 잘 흔들어서 넘치게 하여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25절에서도 관대한 자는 풍족하게 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대하게, 여러분들이 인색하지 않고 관대하게 베풀면 풍족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이 은혜는요, 작은 소년의 적은 드림에서 시작되었음을 여러분들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오병이어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그것이 좀 볼품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힘이라는 것이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보기에 어떠하든지, 여러분 자신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 그 자신을 주님께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작은 자를 사용하십니다. 작은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작은 일에 신실한 것을 기뻐하십니다. 크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십니다. 이 오병이어요, 이 소년이 가지고 있는 이 점심 도시락,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드렸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주님께 드렸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의 손에서 이게 계속 불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서는 비록 작은 것이지만 이게 주님께 옮겨지니까 이게 엄청난 풍성한 축복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세계에는요,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든지 에너지 불변의 법칙 같은 그러한 법칙이 없습니다. 계속 불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큰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대단한 사람 쓰지 않습니다. 잘난 사람 쓰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1장에 따르면 없는 자들, 약한 자들, 쓸모없는 자들, 멸시받는 자들, 그러한 사람들을 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가졌나,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나, 이런 건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드리는가, 그것도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볼 땐 오병이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것을 드린다 한들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헌금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겠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돈이 없으셔서 여러분들의 그런 주머니를 노리고 계시는 분도 아니시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작은 그 헌신을, 그 드림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작은 자라고 생각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주신 그것 가운데서 그 작은 일부를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걸 보시고,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가르치고 있는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창세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는데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영어로는 더스트, 먼지예요, 먼지. 여러분, 먼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가치도 없는 거예요. 먼지 속에다가 뭐 곡식을, 씨앗을 심을 수도 없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서 빚어지니까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귀의 턱뼈가 뭐 그리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사람 삼손의 손에 들어갔더니 그것으로 이스라엘의 대적 1000명을 죽이는 일이 있었죠. 모세의 지팡이가 뭔 대단한 것입니까? 죽어버리고 말라버린 그 지팡이가. 근데 그것이 모세의 손에서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들려주셨을 때 강력한 무기가 되었던 것이죠. 작은 돌멩이가 또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다윗 손에 들려지니까 거인 골리앗도 쓰러뜨리는 그런 일을 벌였죠. 마찬가지입니다. 소년, 오늘 본문에서도 작은 소년에 있는 그 손에 있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 그 보잘것없는 것이 풍성한 축복을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그와 같은 키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주님께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안 드리니까 하나님의 풍성함을, 그 풍성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성경에만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그것을 은사로 하나님께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 재능을 드리십시오. 너무 작다고 쓸모없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그것이 볼품없다, 나는 쓸모없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지 않고 여러분의 그 왜소함만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재능과 은사가 너무나 작다고 좌절하거나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그 작은 것이 누구의 손에 들려지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크든 작든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그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주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말이죠. 자, 주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을, 그 문을 열 수 있는 그 키가 뭐라고요? 작은 헌신입니다. 작은 드림입니다. 큰 헌신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작은 것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키는요, 열쇠는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들 마가복음 6장 39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여 사람들을 모두 떼를 지어 푸른 풀밭에 앉게 하시니. 요한복음 6장 10절에 보니까 주님께서는요, 사람들을 앉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명하셨습니다. 여기 명하셨다 그랬죠? 요한복음 함께 가서 볼까요? 이제는 요한복음 가서 봅니다. 자, 명령하셨으면 거기에 뭐가 필요해요?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시험하시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디서 이 사람들이 먹을 빵을 사겠느냐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 빌립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7절에 보니까 각자가 조금씩 먹는다 해도 200데나리온 어치의 빵으로도 부족하리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 풍성하신, 없는 것들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조금씩이라는 말이 어울립니까? 부족하리이다 라는 말이 어울립니까? 부족하다고요? 그러나 다윗처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내게 목자시면 부족한 게 없으리로다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은 지금 자기 목자이신 주님을 배제한 채 계산을 하니까 조금씩 먹는다 해도 200데나리온어치로도 부족하다라는 답이 나온 것이죠. 데나리온, 당시에 한 데나리온, 1데나리온은요 하루 1당 품삯입니다. 오늘날로 계산하면 오늘날 1당이 15만 원인데
계산하면요. 얼마가 나옵니까? 200데나리온은 15만 원 곱하기 200을 하면 얼마예요? 3천만 원. 네, 저는 미리 계산을 해놨습니다. 네, 제가 암산이 빠른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암산을 못 하시는 게 아닙니다. 자, 3천만 원어치로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3천만 원어치의 빵을 사도 부족할 만한 그러한 또 인구라는 것이고요. 2만 명이 넘는다는 것이겠죠. 자, 그래도 부족하다. 또 8절에 보니까 안드레가 주님께 와서는 9절과 같이 말합니다. 여기 한 소년이 보리빵 5덩어리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여기까지만 딱 말하고 끝냈으면 참 안드레는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택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게 무슨 뭐 되겠습니까? 이렇게 불신의 말이 터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도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시험하신 것인데 시험에 실패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는 이제 주님의 하실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을 앉게 하라 명하셨습니다. 앉게 하라. 여러분, 이게 이제 헬라 원어에 따르면요, 먹을 준비를 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먹을 때요, 이렇게 좀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먹는데 그렇게 먹는 자세를 취하라,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더더욱 이 주님의 이 명령은요, 말도 안 되는 명령이죠. 아무것도 없는데 먹을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자리를 깔고 이제 먹을 준비를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없는데. 이건 상당히 높은 차원의 시험인 것이죠, 이것도. 그래도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앉으라면 앉아야 되고요. 먹을 준비하라면 먹을 준비하고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스카프 두르고 포크하고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배고픈 군중을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그들을 앉혀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앉히라는 것이죠. 먹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면요,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지 주님의 풍성한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카나의 혼인잔치에서도 그 종들에게 가서 물로 그 돌 항아리를 채우라고 순종했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 순종이 없다고 한다면 무슨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을 채웁니까? 그러고 따지고 그러면은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순종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요. 다른 거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막 사탄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들으면 안 되는 거죠. 노아는 당시 비를 본 적도 없고 비가 올 거라고 하는 어떤 증거도 보이지 않는데 방주를 지었습니다. 왜 지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지은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왜 침례를 받아야 됩니까? 왜 약식으로다가 그냥 간단하게 그냥 교회 들어오기 쉽게 간단하게 물 몇 병을 떨어뜨리는 걸로 그만하고 그래야지 교회 인술도 많아지는데 뭐 그렇게 물속에 다 들어갔다 나오고 그 화장 지우고 화장 다시 새로 하고 귀찮게 그러면 성도들도 늘어나기 힘든데 간단하게 하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침례를 받아야 됩니까? 주님께서 침례를 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이 뭡니까? 순종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에요. 이엠 바운즈는 간단하게 순종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간단한 게 놀라운 진리인 거예요. 뭐 거기다가 주님 명령 앞에 다른 거 붙일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앉으라 그러면 앉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리고 앉으라고 그렇게 말을 하라 이거죠.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앉게 하라 이죠. 50명씩 100명씩 딱딱 모여가지고 앉으라 라고 말을 하려면요, 이것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믿음보다는 이제 순종이 필요한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려면요, 순종이 필요한데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요, 순종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순종의 결과 풍성한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많은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그 명령의 말씀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항상 접속사로 그리하면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 뒤에는 다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리하면. 이제 몇 구절만 읽어버릴게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내 아비와 내 어미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 위에서 내 날들이 길 것이다. 신명기 5장 33절에서는 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길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고 너희가 잘 되며 너희가 차지하는 그 땅에서 너희 날들이 길어지리라. 장수하게 될 것이고 건강하게 될 것이고 잘 될 것이다 이거죠. 여호수아 1장 8절 중요하죠. 율법책에서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것들을 묵상하며 그 안에 있는 모든 기록들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길에서 번영하게 만들 것이고 또 내가 좋은 성공을 이룰 것이라. 욥기 22장 21절에서는 너는 그분과 친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그분과 친하라 이거죠.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라 이거죠. 그러면 그분, 복 대신 그분과 친하면요 복이 자동으로 오는 것입니다. 또 시편에 많은 말씀드렸죠.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 거할 것이요 진실로 그가 너를 먹이시리라. 또 주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리라. 너의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어 주시리라.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들을 지도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노아의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문제는 우리 그리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는 축복들이 오지 못하는 것이죠. 순종 안 하니까 그리 안 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에게는 그렇게 명령하면 다 듣는데 이 인간만이 자기 자유의지로 가지고 순종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순종은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축복이라는 단어를 제가 잘 사용하지 않았더랬는데 이 시간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아는 바대로 축복이란 더 나은 자로부터, 낮은 자가 더 나은 자로부터 받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예전에 한 목사가 저한테 축복이라는 말 자체가 틀려먹은 거라고 그러면서 이 빌축자에다가 복복자니까 우리가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빈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얘기했는데 그것은 한자로다가 풀이하니까 그런 것이고,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축복이란 성경적 용어예요. 축복이란 낮은 자가 더 나은 자로부터 받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 우리에게 축복을 받으려면 순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드리는 데 있어서 이제 거리낌이 없는 것이죠. 누군가한테 그렇게 또 태클을 걸면은 또 제가 조심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뭐 그러면은 뭐 오병이어는 어떻습니까? 오병이어도 한자인데 오병이어 말 안 되잖아요. 왜? 오병, 떡병인데 그러면 뭐 빵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빵은 한자로 뭐죠? 모르시죠? 찾아보니까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빵, 면부인가? 뭐 그런 게 나오고 하는데 오부이어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따질 게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축복을 내리신다. 하나님께서 더 나은 자가 낮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 축복을 경험할 수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풍성한 축복을 경험하기 원한다고 한다면요, 세 번째로 열쇠는 감사입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축복을,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한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6장 11절을 보시게 되면요, 주님께서 오병이어를 앞에 두고 이 하찮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작은 물질, 음식 앞에서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작은 음식 앞에 감사를 드리는 예수님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자만 5천 명이고 한 2만여 명이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다고 하는데 놓여진 음식이라고는 고작 지금 하찮은 볼품없는 이 오병이어라는 것이죠. 보통 사람이라면 감히 감당을 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근데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감사, 여러분 감사가 먼저라는 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까? 돌파구가 없어 보입니까? 정말 죽겠다고 할 만한 그런 상황입니까? 그런 가운데라 할지라도, 그리야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의 보고를 열 수 있는 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감사하는가를 보기를 원하셔서 그 상황을 허락하시는 줄 믿으십시오. 우리 주위에 정말 우리에게는 정말 많은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 가운데 여러분들 기도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여러분이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감사하는 그 마음을 보기를 원하셔서 정말 이런 상황에도 감사하는 것인가? 여러분들 그 사자굴에 던져질 만한 그런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감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지 않으셨습니까? 배우셔야 합니다. 옥중에 갇혔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면서 찬양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옥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감사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들을 많이 보죠. 그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항상 주님께서 감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죽은 자 나사로 이제 부활시키려고 하는데 끝났는 새 나흘이나 됐어요. 마르다가 말한 것처럼 나흘이나 돼서 이제는 송장 썩는 냄새가 납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끝난 상황 같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감사를 드리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서 본다라는 것이죠. 감사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입니다. 감사야말로 우리 믿음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2만 명이 모인 곳에서 작은 보리빵 5덩이 물가리 2머리를 놓고 감사하는 모습이 이게 가당키나 한 것입니까? 이것은 정말로 현실을 초월한 그런 감사죠. 모든 조건을 뛰어넘는 그런 감사죠. 감사할 수 없는데 그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만할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어떤 뭐가 잘 되셨어요? 뭐가 나았어요? 뭐가 취업이 됐어요? 그때만 감사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감사는 세상 사람들도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고 또 없는 것들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서 이미 또 받은 줄로 믿으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그 창고를 여시고 풍성함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지금 주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그 축복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신 거 아닙니까? 감사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도 먼저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내 모습이 너무나 작고 너무나 내가 가진 것이 볼품없고 나에게 있는 것이 오병이어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놀라운 축복이 임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술꾼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던, 감사 기도 드렸던 어느 아내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여인이 예배 중에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설교를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감사하겠다고. 술 먹고 들어온 남편이 옆에서 자고 있는데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옆에서 시끄럽게 코를 골면서 잠을 자고 있던 남편이었고 정말로 평소에는 정말로 꼴보기 싫은 남편이었지만 하나님께 말씀드렸으니까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언젠간 좋은 남편이 되겠지, 변하겠지 생각하면서 감사드렸습니다. 이렇게 취했어도 집까지 들어와서 자고 있으니 감사했습니다. 토요일에는 술을 더 많이 처먹어서 주일에는 꼼짝도 못하고 집에만 처박혀 있으니 내가 예배 드리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으니 그래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감사는요 생각에서 나오는 거 아시죠? 싱크에서 생크가 나오는 거 아시죠? 주의 주신 복을 세어보라 하죠. 그러면은 감사할 게 나오는 거 아시죠? 감사할 것을 찾다 보니까 계속해서 감사가 나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를 드렸어요. 어느 날 남편이 잠을 자다가 갈증이 나서 깼는데 남편이 이 아내의 감사 기도를 듣게 되었습니다.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자기는 정말로 형편없는 남편인데 그러고 생각했는데 아내가 자기를 위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감사 기도를 듣다가 결심을 했대요. 내가 다음 주부터는 교회를 나가리라. 그리고 나갔고 그리고 복음을 듣게 되었고 자신이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그런 술 주정병에다가 그런 아내를 힘들게 했던 남편이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던 그 기도의 응답이 한 번의 감사 기도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남편 때문에 받았던 그 고통 때문에 그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는 감사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원망하는 기도였고 남편에 대한 고발이었습니다. 주님 죽여주시든지, 남편의 약점을 고발하는 것이었습니다. 불평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남편을 위해서 감사 기도 드렸을 때 모든 것이 달라 보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감사의 기도가 그 남편을 변화시켰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 이렇게 하나님을 움직이고요, 또 사람도 움직입니다. 감사는 마음이요, 진짜 믿음 있는 마음입니다. 감사는 환경을 초월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열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순종해야죠. 모든 일에 감사하라. 자,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한 소년이 드린 이 오병이어의, 이것이 주님의 손에 들어갔을 때 크게 불어난, 그래서 무려 2만여 명의 무리기를 먹인 이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적은 주님의 손에 들어갔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죠. 주님의 손에 들려졌기 때문에 놀라운 풍성한 것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주님의 손은 위대한 손입니다. 전능하신 손입니다. 성경으로 찾아보면 이 주님의 손은요, 욥기 12장에 보면 모든 만물을 지으신 주의 손으로 그것들을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손입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시고 이집트를 심판한 강력한 손입니다. 여호수아 4장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건너갈 때 요단강을 마르게 했던 그 강력한 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21장에 따르면 우리 주의 손은요, 어떤 왕이라도 그의 마음을 바꿔서 마치 물기를 바꾸듯이 왕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많은 수의 사람들이 주님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손입니다. 이런 주님의 손, 참으로 강력한 손이고 전능한 손이죠. 무엇이든 이 주님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요, 변화됩니다. 놀라운 풍성한 그러한 축복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초라한 오병이어가 풍성한 축복으로 변화됐던 것처럼 말이죠. 모든 풍성함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 안에서는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손 안에서는요, 죄인이 의인이 되고요,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고요, 쓸모없는 자가 존귀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구의 손에 들어가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나의 손에서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우리는 주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빼앗을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보장을 받는 것이죠. 내가 누구의 손 안에 있는 것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의 볼품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무슨 주님께 쓰임받겠나 생각하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의 그 작은, 여러분의 볼품없는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수 있고 저 같은 사람도 쓰실 수 있잖아요. 내가 누구냐? 큰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놀랍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바이올린의 거장 파가니니에 대한 일화를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거리 한 모퉁이에서 한 거지가 낡고 고장난 바이올린을 켜면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고장난 바이올린에서는 소리가 별로 이쁘지 않았겠죠. 깽깽대면서 아주 거칠고 음산한 그런 소리가, 거북한 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그 음산한 노래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 노신사가 지나가다가 그 거지에게 그 바이올린을 달라고 하더니 여기저기 좀 손을 보더니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웬일입니까?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맑고 깨끗한 아름다운 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아름다운 멜로디를 따라 사람들이 하나둘씩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 연주를 듣던 중에서 그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이 외칩니다. 파가니니다. 그 연주, 그 실력을 보니까 이 파가니니가 분명했던 것이죠. 낡고 녹슬고 고장난 그런 바이올린이었지만 그 바이올린의 거장 파가니의 손에 붙들리자 너무나 아름다운, 들어보지 못했던 지금까지 그런 멜로디가 창조되었던 것이죠. 따뜻하고 아름다운 그 음악이 겨울바람에
얼어붙어 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기 시작했고 그 거지는 많은 수익을 얻었다는 일화가 실제로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천합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문제도 많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오병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손에 들렸던 그 지팡이와 같습니다.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여러분들이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놀랍게 또 새롭게 그렇게 창조해 내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조율하셔서 이전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이전까지의 삶과는 다른 풍성한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오병이어처럼 아주 작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주님께 자신을 드리십시오. 주님께 드리면 여러분 어떤 누구도 변화시키지 않을 수 없는, 다 변화시켜 줄 수,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작은 소년의 작은 그 드림이, 그리고 그 순종이, 작은 순종이, 그리고 그 감사가, 이 세 가지 열쇠가 큰 축복과 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손은 작아도 주님의 손은 큽니다. 우리의 손은 무력해도 주님의 손은 전능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손에 여러분 자신을 맡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